묵상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절부터 10절, 많이 길지 않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이내 예레미야가 같이 이야기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주교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취하여 둘을 사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말이 꼬이네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유다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 바벨론 너희 온 군대를 너희가 쳐서 그 갈대아인들 바벨론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좀 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잠시 상황이 호전되는 것 같고 또 유다가 이기는 것 같아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리라.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은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기는 것 같아도, 그래서 갈대아인들이 부상자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런다고 해서 이 성이 살아남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37장은 지금 시드기야 왕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 이전입니다. 고니야가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그 여호야김도 바벨론 왕한테 잡혀가고, 그리고 대신해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 37장은 지금 시드기야 왕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6장, 35장은 여호야김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34장을 보십시오. 34장을 앞으로 쫙 잠깐만 넘겨서 보시게 되면은 34장 우리가 같이 본 말씀입니다. 34장 보시면은 8절을 보시면은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로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그 율법을 지키자 한 이야기가 지금 이 3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시드기야 왕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에 이때에 지금 바벨론이 막 이렇게 쳐들어와 있기 때문에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백성들이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는 모양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우리가 언약을 지키자. 그렇게 해서 그 언약
많은 언약들 중에서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을 지켰다는 말입니까? 힘을 가지고 노비를 이렇게 이 종으로 유다인들을 동족들을 종으로 잡고 있는데 이 종으로 잡고 있는 이 노비들은 7년 되면 다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는 것이죠. 그죠? 너희들이 내 돈을 갚지 않았는데 왜 풀어주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죠. 율법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율법이고 네가 내한테 돈을 못 갚았잖아. 여러분 종으로 6년 7년 있었는데 어떻게 돈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종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완전히 생긴 멸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종들을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지키며 율법을 지켰습니다. 풀어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잠시 상황이 호전되는 것 같았단 말입니다. 애굽이 유다를 도우려고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온 이때가 588년 이때입니다. 588년 애굽이 이렇게 도우러 왔는데 그래서 도우러 온 이 애굽이 도우러 오니까 바벨론이 잠시 포위를 풀 거 아닙니까? 애굽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래 포위를 풀고 이제 애굽하고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시 포위가 풀리고 또 애굽이 도우러 오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제 애굽이 우리를 도우러 오는구나. 바벨론이 물러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노비들을 또 잡아들인 겁니다. 그 이야기 생각이 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 34장 다음에 이야기가 37장이에요. 35장하고 36장을 보면 갑자기 여호야김 죽은 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것을 좀 힌트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35장, 36장은 여호야김 왕 이야기가 나오고 37장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 조금 이기는 것 같아도 좀 이렇게 이제는 다시 봐줄 여지가 없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37장에서 하거든요. 그럼 35장, 36장에 여호야김 왕 이야기는 왜 들어갔겠습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떻습니까? 여호야김 왕이 지금 하나님이 이때까지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보고 기록해라. 그리고 기록해서 그 기록한 말씀을 백성들 여호와의 전에 가서 성전에 가서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낭독해라. 그 낭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데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다고요? 칼로 그 말씀을 한 서너 편 읽으면 쭉 찢어서 불에 넣고 하나님 말씀을 불태웠어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불태우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 시대 때에 이미 이 나라를 버리기로 작정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불태우고 짓고 하는데 더 이상 여지가 완전히 그 언약 백성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지금 오늘 37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이 지금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멸망 1년 전 이야기입니다.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는데요. 이게 587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불에 태우는 이런 어떤 짓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서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시기를 작정하시고 그 멸망하는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 오늘 37장 말씀이에요. 어떻게 멸망하는가,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7장에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은 출신부터가 처음부터 이 애굽 나라의 유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나라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인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은 하나님께 종속되어야 되는데 37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시아의 아들 아시겠죠? 그죠? 요시아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거든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이 요시아하고 여호아하스까지는 이 반애국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중동은 바로는 애국 왕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 어떤 왕이든지 그런 영향력, 그런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도 애굽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애굽을 막다가 요시아 왕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둘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아주 좀 뛰어난 왕이니까 바로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한 3개월 왕했는데 바로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 여호아스를 잡아갑니다. 잡아가 버리고 세운 왕이 여호야김. 그래서 여호야김은 바로가 세운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내려와서 이렇게 전쟁하면서 이 여호야김 왕이 죽어요. 죽으니까 그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내려와서 이제는 이 여호야긴을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었어. 하나 잡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종속되지 않으면 인간에게 종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 여호아스 왕은 바로가 잡아가고 그리고 여호야김 왕을 세웠는데 이 여호야김 왕과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이 내려와서 잡아가 버리고 그러면서 대신 세운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말을 막 일어나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부터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데 이제 2절 보십시오.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라. 이 바벨론에 그냥 포로로 잡혀가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작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라.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바벨론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강한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방신들이 있는 바벨론에서 내가 내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약속은 바벨론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해서 무슨 네가 착한 일을 하려는데 안 했다, 성질냈다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의 큰 죄다 이런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고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죄다 자꾸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믿는 우리들도 있는 건 독성 아닌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착하게 살면 안 되나? 결국 예수 믿는 것도 착하게 살아는 거 아닌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인데도 목사님 결국은 예수 믿는 것도 착하게 살아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 그런 의문을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성경을 계속 배우는 사람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착한 일 했냐 안 했냐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그 백성들 보세요. 아니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고 있는데 바벨론하고 자꾸 대항을 하면 돼. 바벨론하고 대항을 해야지. 바벨론을 잡혀가라 하면 되겠냐 말입니다. 그죠? 어쨌든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그 왕이 된 때가 여러분 연도 때문에 여러분 헷갈릴 텐데요. 이때가 이제 587년입니다. 587년 얘기는 몇 번 나왔잖아요. 587년 이때부터 11년 후에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87년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벨론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시드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시드기야가 왕이 됐으면 이제 그 앞에 있는 왕은 바벨론 왕이 잡아가 버렸잖아요. 그럼 그 앞에 있는 왕 여호야김과 여호야김이 왕할 때에 그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신하들은 주로 바벨론을 반대하고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상황으로 봐서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 산다 하는 친애굽파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이 왕을 잡아가 버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정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내 편들 바벨론 쪽에 애굽을 반대하는 그쪽 정치인들로 제가 이렇게 그 내각도 구성하고 요즘 정당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인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거예요. 인간은 배를 가르고. 그러니까 내 편만 이렇게 이제 데리고 또 정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 권세에서 물러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이 힘이 더 센다 말이에요. 한 10년 지난 후에 이 시드기야가 이쪽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바벨론 왕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도 바벨론에 이제 그 적대하게 된 이제 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려고 이렇게 애를 쓴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588년에 이 이집트 왕이 바로가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를 포위하고 있으니까 588년에 이 바로가 유다를 도우려고 이렇게 옵니다. 도우려고 오니까 이 이제 포위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포위를 풀고 이 애굽 왕하고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시 이렇게 포위망이 풀렸단 말입니다. 포위망이 풀렸어요. 이 얘기가 여러분 쭉 내려가 보십시오. 5절 한번 봐보십시오.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포위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나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죠?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588년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유다를 도우려고 애굽에서 출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갈대아인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포위를 풀고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하고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애굽이 집니다. 애굽이 지거든요. 지고 그래서 이 포위를 풀고 갔던 갈대아인들이 애굽을 격파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이때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가서 이르라. 유다 왕이 이제 이것을 보고 또 밑에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와서 하라고 한 나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한 그 유다 왕에게 가서 말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반드시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다. 쉬게 된다. 그리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부하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라. 이때는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고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떠났더라.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된 거죠. 상황적으로 봐서. 안 그렇습니까? 그죠?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부하를 보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그래서 이제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 시드기야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시드기야가.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시드기야가 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이런 거는 관계없이 무조건 빌면은 들어주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시드기야 왕하고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위기 가운데 벗어나게 해달라고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 구해달라, 복만 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복만 내려주는 신을 우상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했는데 이 애국 군대가 우리를 도우러 오고 이 바벨론 군대가 물러나고 기도 응답이 된 거죠.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됐다. 그리고 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풀어줬던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이는 거지. 그래, 이런 상황에 6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유다 왕에게 가서 말해라. 이 바로의 군대, 이집트의 군대가 패배한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8절 그래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살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갈대아 이 성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속입니다. 그죠? 스스로 속이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리가 없다. 하나님의 성이 어떻게 망하느냐?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갈 것이다. 우리가 이긴다. 바벨론 왕이 반드시 그냥 우리를 떠나갈 것이다 라고 하지 말라. 그들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가령 너희가 전쟁해서 조금 이기는 것 같아도 그 바벨론이 부상자가 막 생겨도 그래도 네 이 성은 망한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인 것 같은 이런 그 환경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환경이 풀리고 환경이 좀 잘 되고 하는 환경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환경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열리면 하나님 내가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다. 뭐가 막히면 하나님이야. 하나님 막으시니까 안 되죠. 쉽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풀린다고 해서 꼭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환경이 막힌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 막힌 환경을 뚫고 나가는 것이,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요. 환경이 쫙 열린다고 그것이 우리를 또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그 환경적인 시험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환경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는 것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환경의 인도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 환경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 말이 안 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인도를 받. 근데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을 성도님들이 상당히 힘들어해요. 하나님 인도는 잘 모르겠고, 말씀의 인도는 잘 모르겠고, 그냥 누가 뭐 탁 얘기하면 자기 마음에 딱 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요. 뭐 이렇게 하도 생각 많이 그 꿈에 이렇게 하다가 시자가 보니까 캐나다로 가라는 말씀이었다.
C가 편하는지 캐냐는지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말씀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요, 하나님 뜻이 보여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뜻이 보인다는 것은 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거짓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은 거짓 확신이다. 예루살렘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갈대아인들이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물러 안 간다. 왜 안 가냐?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기로 했기 때문에 물러 안 간다. 다시 돌아온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도하시면서 가슴 묵상하시면서 잘 점검이 되면은 그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이 쫙 보여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기가 힘든 거거든. 순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아니야 자꾸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지금 이 시드기야와 그 정치인들이라고 해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오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영적인 우리 이야기잖아요. 내용은 30장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좀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도 듣고